오늘 귀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기독교인의 몫이 무엇인가? 네 몫을 제대로 해라. 내 몫이 무엇이다? 네 몫이 무엇일까요? 내 책임, 내 수행을 우리에게 표현한 단어이지요. 살았으면 태양을 봅니다. 태양을 보는 사람은 그림자를 못 봅니다. 태양을 못 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땅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고백이 되겠지요. 태양을 보고 태양을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은 정면의 사람입니다. 똑바른 사람입니다. 바로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참 이젠 교회 위에 총각의 십자가를 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십자가를 떼는 박멸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무 막대기로 만든 십자가가 두려워서 십자가를 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몫을 감당한 사람은 순교하기 때문에, 순교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십자가를 떼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제 몫을 감당할 때 사회운동이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당을 십자가를 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추태를 부리는 모습으로 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부끄럽다 할 얘기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문둥이 신자들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 똑같은 양상을 제시하더군요. 반드시 식당에서 먼저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집회를 하게 하더군요. 그러면 그 식당에 들어가면 온 강사 목사님이 반드시 북을 내다볼 수 있도록 부엌과 방에 유리를 꼈어요. 이렇게 보면 밥을 하는 주부는 다 문둥이 환자들입니다. 하면요, 밥을 풀 때 이렇게 보면, 관심에서 보면 코가 이렇게 코에서 나와요. 그게 어쩌면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내가 먹을 밥에 그게 달 수가 있겠죠. 그럼 나도 모르게 아찔하면서 저 밥을 내가 어떻게 먹어? 그럼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밥을 들여와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그 코에서 문둥병 환자의 코에서 나오는 그 코줄기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그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내 밥 위에 단지도 모를 때 밥을 잡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밥을 잘 먹었다 못 먹었다가 무엇을 표현되거니 집회에 보면 전혀 신자들이 안 나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목사님께 물어보면 목사님은 심각하게 대답을 못해요. 체험한 사람은 내 고백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문둥병 환자가 코가 떨어지는 그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보살필 수 있게, 이건 가짜 목사다. 그래서 집회를 나오질 않아요. 최소한도 3분의 1은 먹어야 그날 집회에 참석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내가 진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냐? 태양 앞에 부끄럼 없이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의 열기와 태양의 빛 속에 밝게 살 수 있느냐는 사실이죠. 세상을 똑바로 보려면 태양의 정면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세상을 똑바로 보고 세상을 정면으로 보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눈이 뜨인 사람에게 태양이 필요하지요. 귀가 열린 사람에게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 혀가 제대로 센 사람에게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잃지 아니하고 아름답다, 잃지 아니하고 소중하다, 잃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이건 가짜입니다. 오늘 내가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슴 속에 스며들어 온다는 사실은 바로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는 전혀 정말 없어서 안 될 교회가 대표적으로 지금 끄트머리에 나와 있죠. 4대 교회, 죽은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 믿고 있는 신앙의 생활은 4대 교회 후손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로 새로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와 4대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정말 조각조각 하나가 잘 되어 있습니까? 한데 이 교회는 유대를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복음적인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말뿐입니다. 그들은 뭘 하든 포기되어 있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전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습니까? 행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습니까? 도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감리교, 장로교, 선교교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내가 말씀 속에 행동적인 교회야 아니면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과 죽으신 그 모습과 죽으실 때 어떤 징조를 만나볼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골고다 골짜기에서 애절한 심지로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 기도하는 거기에는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은 후에 너희들이 자랑하던 교회가 무너져 외적에 의해서 부스러져. 이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믿음 가지고는 하루나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나 버부셨던 예수님, 순교적인 현장을 주님은 거기서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빕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새로워졌습니까? 예수 믿고 도전적인 어둠 속의 밝음을, 혼란 속의 질서를, 아픔 속의 고침을, 저주 속의 축복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면 당신은 사대교회 신자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복음적인 교회와 사대교회처럼 교리적인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알아야 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알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 사도행전에 4번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것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지식에서 들어가서 체험적인 역사로 알아야 할 것을 요청했고, 사도행전 13장 38절 보면 칭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칭의의 과정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구원에 관한 지식을, 구원에 관한 사망을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체험적인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실, 기독교인의 몫을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이론은 밝습니다.
학술적인 건 치지 않습니다만 신앙 고백에 막바지 십자가에 질 수 있는 상처에는 외면하고 말죠. 왜 그랬을까요?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높이 달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는, 십자가의 몫을 감당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부활의 증거가 사도행전 4장 3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그때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누구를 통해서, 이론이 아닙니다. 학술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죽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면 당신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회가 건물을, 기독교인이 생자를 많은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소와 천대를 받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체험을 하지 않고 십자가의 얘기는, 이것은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어떻게? 내가 그를 통해 부활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3절을 로마서 6장 5절에 분명히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됨을 우리에게 말씀했고, 빌립보서 3장 10절 이후에 보면 예수를 통해 부활된 사람들은 당신 스스로의 부활의 능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부활되지 않고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반대자 되어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떳떳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기 때문에 깜빡을 잊어버렸기 까닭에 입으로는 떠드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할꼬 통곡에 눈물이 없는 까닭은 십자가의 부활의 의욕, 십자가 부활의 방향, 십자가 부활의 행동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한 자, 성장하지 않는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 이것이 어느 쪽에 소속일까요? 사도행전 교회 신자입니까? 죽은 사대교회입니까? 사대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대교회는 문제 앞에 이런뿐입니다. 사도행전은 책임질 수 있는 여건에 도전했습니다. 사대교회는 목적이 없습니다. 생전교회는 십자가의 몫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 삶의 역경을 통해서 도리어 지배하여 여러분의 삶의 역경 속에 창조의 가치가 나타나고, 체험적인 가치가 나타나고, 태도의 가치가 나타나고, 책임의 가치가 나타나서 기도에는 응답받고, 응답받은 새로 변화될 수 도전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표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를 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에 보면 특수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레위인이다. 분명히 나는 레위인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레위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변화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분명히 기독교 신자다. 손해볼 텐데. 기독교 신자다. 손해볼 텐데. 기독교 신자다. 손해볼지라도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자신있게 정직이 나옵니까? 장실있게, 자신있게 헌신이 나옵니까? 자신있게 십자가를 차원에서 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 사대교회 신자입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스스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사도 바울 고백이 그대로 살아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주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대로 감격된 것을 표현했던 사람인데 행동에 책임이 없었습니다. 내가 재물을 현찰로, 재물을 보화로 앞에 놓기 전에는 다 남의 것 같은데 보화로 갖다 놓으니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자신 있게 헌금을 하고 칭찬을 주 나왔던 그들이 왜 떼지금을 가져왔습니까? 그들은 체험적인 제 몫을 감당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서 외치는 사람들이나 모여서 박수 치는 사람 중에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너무도 많지요. 이익이 되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지요. 내 목에 대인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5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구나. 내가 아니라 제3자가 나를 증언하시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받지 못하면 당신은 가짜라고 하는, 천국과는 관계없는 사대교회 신자임을 깨닫기를 호소합니다. 둘째는, 저 사람은 사도행전 6장 1절 보니까 그에게서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이 전달되시는 제자의 몫을 감당하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몫이라니. 저 걸 보기 싫어서. 이미 당신은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 핍박받는 성도. 중공이 아무리 십자가를 떼도 신자가 지금 넘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걸머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주고 자식들은 구원시켜야 되는 십자가의 몫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이 무엇이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입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 섬기는 직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아 참 증기되실 몫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보니까 스데반이 자신이 증거해. 지금 돌무더기 속에서 온 사지백제가 찢어져 피투성이 됐을 때 그는 자신 있게 그 얼굴에는 화기가 넘쳤습니다. 사랑의 그 표현할 수 없는 반가움을 만난 그 기쁨의 얼굴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는군요. 오늘 분명히 그가 죽음을 속으로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 내 목에 댄 순교적인 과정으로 하늘을 열었던 제2의 제3의 사도행전 교회 신자들이 불지 일어났던 역사가 변화의 도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왜? 죽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몫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는 진실한 예수를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 가운데 온 전체를 투자했던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이름이 말이 지식뿐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행동, 실제적인 도전, 실제적인 목적, 실제적인 분명, 실제적인 의욕, 실제적인 방향, 실제적인 행동, 실제적인 힘이 되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교만이 무너지고 사탄의 세계가 무너지고 불가능이 무너지고 죽음이 무너지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때문에 창조의 가치가 새롭게 일어나는 몫을 감당하는 부활적인 헌신의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 바울 선생처럼 목이 떨어질 때마다 샘길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걸음 자리에서, 여러분의 언어와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욕이 솟구치고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도 같이 여러분의 지치지 말고 속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꿈을 현실로 바꾸고 착각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세울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독교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몫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사는 나라가 살고 세계 살릴 수 있는 내 몫을 감당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달 후에는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절기가 아니라 내 속에서 십자가의 부활이 죽었기 까닭의 죽음의 장소에서 부활의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는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태양을 보는 자는 그림자를 보지 않는 것처럼 예수 만난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좌절이 아니라 생기가 나고 도달할 수 있는 새순처럼 우리를 통하여 내 몫을 감당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에 모였더라. 예수의 복이 활짝 살아 움직이는 부활적인 신앙으로 몫을 감당한 부활의 현장이 되는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살군 나라와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몫을 감당한 저들에게 주는 축복이 함께 나누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